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력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24 장로와 4 승무리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보좌로부터 음성이 울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또 나는 큰 무리의 음성과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와 같기도 하고 우렁찬 순종소리와 같기도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왕권을 잡으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모시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그때 내가 그에게 경배 드리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러지 말아라. 나도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내 동료들 가운데 하나요. 너와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크게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 라는 이야기가 많은 물소리, 또한 우렁찬 우레소리, 그 다음에 물소리와 같은 소리로 나오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신부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지 영광을 돌리죠. 알아야지 찬송을 부르고 알아야지 경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함 속에서,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곧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경배, 찬양, 예배 이런 거 중요치 않아요. 아는 게 중요해요. 알아. 알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신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 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다. 그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방법밖에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절, 2절, 3절에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 어떤 표현을 사도 바울은 하고 있냐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께 감사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신, 절대적인 신, 전지전능한 신, 무소부재한 신, 영원한 이 신에게만, 능력과 힘이 있는 이 신에게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독론이라는 게 있어요. 기독론.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기독론이 있거든요.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인데 그 교회에서 그 기독론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그리고 예수는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게 기독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교회에서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얘기. 기독론이 뭐라고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 있는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은 혼합. 신성과 인성이 섞인다거나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따로 분리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정리한 게 451년 칼게돈 공의회예요. 그러면은 왜 이러한 역사적인 정리를 해 놨냐?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오류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게 독특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떠한 정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릇된 생각이 나온다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강조한다거나 인성을 강조한다거나 아니면 섞여 있는 걸 강조한다거나 따로 정말로 분리되어져 있는 걸 강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 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비온 파라든가 아타나시우스 하여튼 여러 종류의 역사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이런 이야기를 내놨어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는 누구다? 신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는 말 그대로 참 뭐다?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동일 본질이냐 아니면 다른 본질이냐라는 걸 놓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
것들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골로새서 1장 15절.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리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 그죠?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먼저 낫잖아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서는 이 예수를 피조물로 봐요. 신성보다는 인성에 더 치우친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예수가 피조물이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한 의미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내 안에서 답을 낼 때까지. 그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내용. 그걸 하자라는 내용이에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낫대요. 그래서 정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선제라고 얘기하죠.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보다 먼저 앞서서 있었다. 존재, 선제. 피조물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수가 있겠죠. 자, 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으로 할게요. 요한복음 1장.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한 단어 한 단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잘못 쓰여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미들을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절.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죠.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죠. 자, 근데 그 말씀은 뭐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같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냐고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같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래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할게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에서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조물주 하나님? 조물주? 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죠?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또 말씀이 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생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말씀이 뭐라고도 얘기를 해요? 빛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뭐 하는 거예요? 먼저 낫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기가 힘들겠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 분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말씀이라고 해요.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천지 창조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엄밀하게 놓고 보게 되어지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지. 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여러분들이 계속 볼 때 그 만물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만물이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럼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냐라는 거죠. 말씀이죠. 말씀. 다른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어떠한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냐라고 하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을 누구를 그냥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그냥 신이라고만 생각해요. 신. 그러니까 신이 누구를 만들었다?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이 뭐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들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누가? 자기 아들을 누구의 몸으로?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들을 구원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세요.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달라요. 예수가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신이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라는 얘기가 되냐라고 하면 예수를 닮아져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진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라는 그 분이 먼저 있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예수가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는 뭐다?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말씀.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말씀이 우리들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조물주라는 그러한 신이 인간들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창조의 의미보다는 그 아버지라는 그 신은 우리가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그런 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인 그분이 이 우주와 만물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움직이고 다스리게 먼저 창세 전에 그 일들을 다 했다라는 얘기죠.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 왜 그러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성경에서는 그걸 계속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중심이 아니라 그 아들 중심으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내용이 어디에도 히브리서에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을 쭉 읽어보시는데 그 가운데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거 하나만 가지고 딱 설명을 해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낫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 이 모든 피조물들, 우주와 만물의 창조는 그의 아들이 먼저 계셔서 우리들을 낳았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닮은 거예요. 예수를. 근데 우리는 예수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에요. 예수도 사람이에요. 똑같이. 예수와 나를 똑같이 딱 세워놓으면 누가 신이고 누가 인간인지 구별이 안 되죠? 그럼 구별되는 그 차이점.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본 모양을 따라가지고 붕어빵처럼 이렇게 딱 찍어져가지고 만들어 놨다라고 치면 나는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차이점. 그 말씀이 뭐냐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데 그분은 죄가 없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세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죄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응? 응? 자, 그러면 이거를 예수를 둘째 아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첫째 아담. 첫째 아담도 뭐 했어요? 시험 받았죠? 첫째 아담 시험 받았어요. 첫째 아담은 시험 받았어요. 근데 첫째 아담은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선악과 따먹기 전. 싸먹기 전에는 제일 없어. 있었어요. 있었어. 네. 자, 보세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든 선악과를 따먹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선악과를 따먹든 따먹지 않든 그거랑 상관없이 첫째 아담은 시험은 받되 죄가 있어요. 둘째 마지막 아담은 시험은 받되 죄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첫째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가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따먹어도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죄의 개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서 죄가 없고 어떠한 일을 안 해서 죄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둘째 아담은 시험은 받되 죄가 없어요. 아까 말 그대로 뭐가 있기 때문에 둘째 아담은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할게요. 첫째 아담은 흙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둘째 아담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졌어요. 둘째 아담은 죄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첫째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들이 아들이에요. 만들어진 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첫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다가 말씀, 생기, 영, 생명을, 말씀을 아담에게 줘요. 근데 창세기 6장에 가서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있지 않죠? 그죠? 말씀이 떠나고 말씀이 들어가고 만들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뭐 하지 않는다? 함께 하지 않는 것. 근데 둘째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바꿀게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냐라고 하면, 자, 첫째 아담은 시험이 와요. 시험이 계속 와요. 시험이 왔는데 내가 그 시험을 극복했다. 이겼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악과가 나에게 왔는데 선악과를 내가 안 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내가 안 먹었다. 그래도 그는 뭐가 있다? 죄가 있는 거예요. 율법 지킴이에요. 율법 지키는 율법. 여러분들 이걸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둘째 아담은 뭐 하는 거예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오는데
둘째 아담은 만약 선악과를 먹었다. 선악과를 먹었다. 근데 둘째 아담은 뭐가 없다고? 죄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그럼 첫째 아담은 시험을 보는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00점 받았어요. 100점 딱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빵점. 이렇게. 잘 이해하세요? 근데 둘째 아담은 시험 보죠? 시험 보는데 빵점이야. 하나도 안 썼어. 하나도 안 썼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100점. 이거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율법과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은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죠. 그러면 그 둘째 아담은 시험 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항상 뭐 하기 때문에? 100점인데 무슨 시험을 왜 보냐고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이 예수가 연약함을 가지고 시험을 받아서 마귀에게도 지고 넘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이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는 마귀랑 싸움 붙으면 백전백승이에요. 예수는. 근데 왜 예수가 그런 일을 하냐라는 거죠. 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 아담은 이 땅의 피조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다 손 치고 내가 그 율법의 행위를 100% 다 해낸다고 치더라도 나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옛 피조물.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둘째, 마지막 아담인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성령, 말씀, 생명, 빛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나처럼 100전 뭐 한다는 얘기예요? 백승한다는 얘기.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신이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내가 힘 있죠? 내가 힘 있으면 그 힘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쓴다고요. 근데 예수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썼다고. 이웃을.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자, 극단적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죄라는 그런 개념은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어떠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갖고서는 만들어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에서의 그런 생각질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살인자죠? 근데 내가 마지막 아담의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서 깜빵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 없다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뭘 본다고? 그 안에 생명 본다고. 생명. 내가 이 세상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이해하시겠죠?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선하게 모든 일들을 다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자로서 그런 행위들을 내어놓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뭐 본다? 그거 봐요. 그거. 그래서 뭐하다? 죄 있다로 가는. 죄 있다.
성경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의 아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란 그분은 쉽게 말하면 우리 사람들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조물주라는 신이 인간을 만들었으면 그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인격이 올라가겠죠?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조물주라는 그런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자기의 모습으로 인간을 만든 거예요. 왜? 그 인간을 누구처럼 만들기 위해서? 자기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래서 그 인간, 그 사람들, 만들어진 피조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격 무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들을 알지 못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래서 요걸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 담고 있어야지 율법이 뭐고 은혜가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인격을 저는 요 안에서는 다 무시해요. 여러분들의 인격 무시해요. 저 여러분들의 뭘 본다? 말씀 있냐 없냐 요거 본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람. 그래서 우리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중요한 내용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첫 아담은 그래서 시험을 받되 죄가 있어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땅. 근데 둘째 아담은 그가 시험을 받아요. 근데 죄는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났어요. 그럼 뭐예요? 복불복이죠? 이건희 회장 아들로 태어난 거.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은혜예요. 은혜.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뭐다? 주의 은혜다라고 가죠. 그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누구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돈 많은 그러한 부유함 속에 있는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때문에 있다. 이러고 생각이 바뀐다고요. 내가 가난하다. 똑같아요. 내가 가난한 그런 이유와 목적이 내가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힘들고 지질이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있다? 주 때문에 있다. 바뀐다. 내가 잘났든지 내가 못났든지, 내가 많든지 내가 적든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주로 가요. 주.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주에게, 내가 있으면 있는 대로 주에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내 나라겠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주의 나라예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요한계시록 19장을 쭉 보게 되어지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이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게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걸 율법적으로 이해하게 되어지면 쾌유해요. 뭐 했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무시해도 여러분들이 뭐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에게 뭐한 소리로 들리겠지만 엄한 소리로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생명, 빛, 말씀.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 시편 19편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의 노래 가운데도 있죠. 노래 가운데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누구에게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시편 19편에 있거든. 그 주의 말, 그 말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곧 정의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 신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신이 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예수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아는데도 부족하겠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냐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아는 걸로 족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아는 걸로. 예수 알기도 힘들고 어려워.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고 또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세요. 예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다? 은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로 가죠? 나 구원받았다. 뭐 한다? 땡이다. 그죠? 나 구원받았어. 그럼 나 끝. 내가 어떻게 살든 내 멋대로 살든 뭐하든 나는 뭐하다? 구원받았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되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따라 붙어야 돼요? 증거가 따라 붙어야 돼요. 증거. 말씀이 따라 붙어야 된다고. 그냥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끝! 나 모든 일 다 이루어졌어. 끝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서는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근거, 말씀을 따라 붙여가지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생각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을 하죠. 그럼 말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은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보이는 거잖아. 말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의 형상.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러한 말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한 모든 사실들이 다 알게 되어지면 말조차도 뭐하게 되어지고 없어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뭐만 봐도 눈만 봐도
그 사람의 말 한마디만 딱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다 알게 되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진 서로 굳이 밥을 먹으면서 맛있다 얘기 안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반찬 맛있게 만들어 놨어요. 막 먹어요. 우리들은 뭐예요? 아 이거 맛있어. 이게 이야기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알죠? 근데 하늘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아는 게 통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말씀 더욱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하세요. 성경 한 절 좋아요. 많은 거 필요 없어요. 한 절, 한 단어 그거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물고 늘어지세요. 물고 늘어지세요. 물고 늘어지다가 도저히 머리가 쥐날 것 같다 싶으면 그때 머리 식히려고 텔레비 보세요. 그때 머리 식히려고 나들이 가고 그때 머리 식히려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요.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져야 한다. 그거 하시고 일 남으시면 딴 일 하시라고요. 이해하시겠죠? 이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뒤집어지면. 아직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은혜 둘째 아담은 뭐예요? 시험은 받으셨으나 뭐가?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과 똑같이 우리들을 뭐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과 똑같이 우리들을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야 돼요?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죄인이다 죄인 아니다? 죄인 아니에요. 죄인 아니에요. 뭐가 증거한다? 그 안에 영, 말씀, 생명, 빛 이게 있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왕이 되어졌으면 왕이 되어졌으면 그걸로 족한 거지. 그죠? 왕이 거지 된다고 해서 거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왕은 왕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